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째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라는 기고문입니다. 이 기고문은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양이 많아서 1번, 2번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반부를 다루고 또 다음 주일,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후반부를 함께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 제목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원래 영어는 간단합니다. why입니다. why. 어째서입니까? 왜입니까? 한 다음에 그 부제로 나온 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죠. 이제 제일 뒤에 있는 이제 make sense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말이 되다, 이해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건데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최근에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분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단 읽고 교회 오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문단을 읽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민한 이성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 역시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타락 이후 죄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한하며 부패한 이성은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째서입니까? 라고 묻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내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가 암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주여, 어째서입니까? 이로 인해 어떤 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혹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 선교사가 아시아의 외딴 해안가의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몇몇 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작은 씨앗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이 파도에 잠겼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집과 직장이 파괴되었으며 마을 사람 중 일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한 이들이 선교사에게 한 가지 질문, 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선교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나온 가정들 분명 이것은 하나의 예시지만 분명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를 하더라도 뭐 힘든 일이 없는 것 아니고 괴로운 일이 없는 것 아니고 슬픈 일을 마주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예시로 나온 것처럼 때로는 정말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기고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주여, 어째서입니까? 이것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좋은 답이 있습니까? 개혁주의 배경을 가진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퍼스트는 그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인 클레어는 5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 에릭은 겨우 25살에 불과했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등산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크리스토프 부부는 그저 한 명의 개혁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입은 아버지로서도 어째서입니까? 라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런 고초의 한데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한 문단은 이제 그가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아들의 생명이 가장 찬란한 순간 끊어졌다는 것도 믿습니다. 나는 이 조각들을 도무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을 정당하기 위한 신정론에 대한 저작물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것 중 가장 비통한 질문에 대해 나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추락하는 것을 바라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나를 바라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추측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증인을 가진 하지만 비통에 빠진 한 아버지는 솔직하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이 당신의 생각을 힘듭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삶의 특정한 시간이라도 동의하게 합니까? 그에 대해 우리는 그와 같이 불안해하는 영혼들을 향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물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참된 도움이 되는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비통한 상황의 사람들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네 가지 성경적 진리를 간단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 모두 도움이 되지만 웨이트워스가 발견한 것처럼 때때로 이를 통해서도 영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그러니까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은 이제 북미에 있는 CRC에 속해 있는 이제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CRC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 아닌 크리스천 리폼 처치로 해서 기독 개혁교회라는 곳인데 거기도 이제 크게 뿌리를 따지자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기원을 두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방향성이 많이 틀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범개혁주의에는 여전히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차치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당한 일, 이 사람이 겪은 일,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나 빠르게 죽은 것 같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게 죽은 것 같을 때,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혹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배우자나 내 연인이 그런 심각한 일, 질병 혹은 죽음까지 이루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정말로 선으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고 정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 그 답은 우리가 그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리라는 걸 분명히 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에 나온 이제 로마서 8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선으로 연결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고 이제 오늘 모임에서는 먼저 이 섭리에 관한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성경적 진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죄와 비참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죄와 죽음까지도 포함한 모든 비참은 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원죄는 피조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받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고 심지어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벨직신앙 고백서 제14망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들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에서 기이한 비참들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백서가 설명하듯이 그분께서는 분명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한 피조 세계를 악과 불의로 더럽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여 어째서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사람이 이 세계에 불러온 것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최근 교리문답 제1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비참이 있다는 것 분명한데 그 비참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분명 고통과 슬픔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선아. 두 번째 진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도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작고 틀릴 수 있으며 부족한 현미경에 국한시켜 조사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겸손하도록 합시다. 흥미롭게도 벨직신앙 고백서가 제13항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제로 나아갈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겸손과 경외심으로. 섭리는 때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분개가 아니라 경외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비참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분명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것, 가장 선한 것을 아시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는가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나 자신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경외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두 번째 진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연단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진리로 향합니다. 하나는 어려우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며 적절한 때에 소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선수는 경기에 승리할 정도로 강력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5살 된 아이가 학교 버스에 처음으로 탈 때 휘둥그레진 눈동자와 불안한 얼굴, 심지어 약간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조만간 아이는 엄마가 자신과 항상 모든 곳에서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상수리 나무가 바람을 이겨내며 점점 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삶의 폭풍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강인하게 만드십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진리는 환란이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온 예시에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운동 선수들 우리가 뭐 좋아하는 운동이 없다 하더라도 뭐 여러 면에서 뛰고 있는 뭐 다양한 뭐 프로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축구 선수도 있고 뭐 야구 선수도 있고 뭐 여기 나온 뭐 조정 선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올림픽을 보면 뭐 달리기도 있고 수많은 선수들 있죠. 근데 그 선수들이 정말로 그렇게 뭐 최고의 무대에서 뛰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운동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로 몸을 한계까지 혹사시키고 뭐 발톱이 뭐 뽑히고 뭐 발가락이 구부러지고 뭐 관절이 뭐 큰 무리가 가고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기꺼이 하고 분명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없이 누구도 최고가 될 수 없죠. 아무도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경기 때만 나가서 뭐 최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하냐 더 하냐의 차이 있을 뿐이지 누구라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 환란을 통해서만 연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란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한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폭풍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 튼튼한 상수리 나무라 하더라도 완전히 뿌리가 뽑혀 쓰러져서 쪼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대체 무슨 선이 있습니까? 주여 어째서입니까? 이 시점에서 종종 네 번째 성경적 진리가 나타나곤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찢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날 그분께서 찢겨진 것을 찬란하게 표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를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반응에 대한 답입니다. 아니 아무리 환란이 믿음을 연단시킨다 하더라도 그 환란이 너무 커서 정말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삶 전체를 뽑아서 정말 죽여버리는 정도가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 환란이 정말 끔찍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정말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끝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우리는 뭐 역사를 살펴볼 때 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화형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죽임당할 때 고통스럽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고통을 겪고 끔찍한 고통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
엄청난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가? 비록 지금 내 영혼이 찢겨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육신이 실제로 갈기갈기 찢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 그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 땅의 삶의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통과 혼란이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이와 같이 위대한 진리들을 이와 같은 네 가지 위대한 진리들을 떠올리도록 합시다. 그것들이 영적인 닷과 같이 우리 삶에서 가장 끔찍한 폭풍과 몰아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고정시켜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죄와 참,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비참을 없애주시며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네, 이 기고문에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인용 구절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비록 우리가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희미할 뿐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에는 언제나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생의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덧붙여집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이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고통은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짐은 제거될 것이고 표현할 수 없는 축복들이 어떤 방해도 없이 풍성하고 영원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 진리들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 내 진리들을 우리는 감사해드리고 감사해야 하며 매우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어떻게 섭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 심각한 일,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라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네 가지 성경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이 비참의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것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땅의 고통이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온 이후에는 우리에게 올 회복의 날,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기고문의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또 어째서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확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2013년 첫 수요 모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의 남은 시간도 또 이런 주님의 손길 안에서 강건히 또 신실을 보내시고 또 주일에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